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부장지쌤이 늘 좋아하고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부끄러움 없이 믿음 가운데 산다 그러면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또한 참 신과 참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부장쌤이 얘기한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인 줄 아는데 늘 시험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실시간이 아닌 우리 녹화로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 오전 9시 꼭 준비된 자세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예배뿐만 아니라 어른 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당분간 주일 2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들 학생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있다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같이 어른 예배,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드려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월엔 성탄절이 있어서 우리가 참 기쁘고 또 분주함도 많았었는데,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번에는 성탄 전야 축제 때 우리 워십도 준비하는 게 없는데, 우리 성탄 예배 때 하는 우리 세례식도 내년 부활절로 연기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해당되는 학생들이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인데 올해 부활절도 세례식도 못 받고 또 성탄절도 못 받았는데, 내년 꼭 부활절에는 세례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라겠고, 특히 우리 중학교 3학년생뿐만 아니라 또 중3으로 올라오는 중2 학생들도 해당되니까 내년도엔 꼭 믿음으로 주님께 세례식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샬롬.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엔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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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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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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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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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사랑해요. 보일 것 같은데 내게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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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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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번에 새로 바뀐 주제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엔 심성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몸과 마음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제한된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1대1로 함께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 예배 장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43절 말씀을 따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분을 향하게 가게 하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생 꿀팁, 바른 생활, 태도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 그리고 서비스. 이 서비스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은혜 받고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돼야 하는 그런 예배를 듣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이죠? 예배는 한방인가요? 그냥 수련회 때 가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모든 세션이 갖춰졌을 때, 찬양팀이 정말 좋을 때 마커스가 와야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배 또한 축적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냥 예배는 헛된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은 잊어버려도 우리 삶 가운데 예배들이 계속 축적되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증명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테크 유튜버가 견디고 듣다 보면 쌓여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라고 인트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 말씀도 비슷하구나. 견디고 듣다 보면 쌓여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바른 생활에 대해서 3가지 우리 나눴잖아요.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3가지 우리가 나눴는데, 첫 번째 뭐예요? 원망을 멈춰라 였습니다. 우리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착고가 채워져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자. 네,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도 그냥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예배드리는 한 주 한 주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도 참 잘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하고 지켰으면 참 잘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하는데요. 전도사님의 학창시절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무엇이었냐? 바로 문학의 밤이요. 이 문학의 밤이라는 것들은 대본이 따로 없었어요. 그때는 뭐 유튜브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들이 아이디어 짜서 우리들이 역할 분담하고 단막극을 준비하고 워십도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였어요. 교회 가는 날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밤도 새고, 부모님께 교회 가서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하면 부모님도 기꺼이 보내주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문학의 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부에 들어가게 되어서 Sing to the Lord라는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찬양팀에 대한 즐거움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에겐 즐거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함께 사역하는 한 8명의 형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끼리끼리가 너무나도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다 같이 받고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야 우리 한번 목회해보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들 이제 선교사님이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레바논에 가서 선교를 하시고, 한 분은 또 신촌선교교회, 한 분은 바울교회, 저희 형도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저희 형은 그 익산 그 성민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저는 일산 성결교회에서, 비슷하죠. 비슷한데 참 거리는 먼데, 아무튼 그렇게 각지에서 8명의 사역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 안에서의 모임들이, 공동체 모임들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모임들이 라면만 끓여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맺어진 그 공동체의 모임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들, 그리고 운동하는 것들, 또 PC방에 가서 스타하는 것마저도 너무나도 우리에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가 저에겐 큰 즐거움이었어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영적인 예배가 저에게는 참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즐거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즐거움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참여하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성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교제하면서 공부도 물론 해야 하긴 하겠지만 이성에 대한 그런 그 사귀고 설레이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는, 이제 내 남는 시간에 내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게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SNS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SNS를 통하여서 소식도 듣고, 여러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들이 SNS로 즐거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유튜브가 있죠.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한번 빠지게 되면 다른 카테고리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그 연관 검색어가 참 우리를 중독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즐거움이긴 한데, 이걸 오래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참 안 좋고 육적으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즐거움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주말이 지나고 손흥민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전도사님의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아이들도 다 재우고 잠깐 보는 그 하이라이트의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토트넘과 아스날 경기를 했잖아요. 그때 손흥민이 원더골을 넣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n continues to write a special legacy with Spurs. 케인이 준 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연습과 훈련과 여러 가지 그 작전의 전략들이 있었어요. 케인이 손흥민한테 볼을 배급할 때 레겔론이 이제 후방으로 측면으로 빠지게 돼요. 그때 빠질 때 아스날의 그 손흥민이 맡고 있는 마커가 레겔론으로 이제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비가, 중앙에 있던 수비가 다시 손흥민을 맡게 되는데, 그때 손흥민이 이제 툭툭 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갑자기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번에 툭 치는 그 전환으로 중앙 수비수는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세계적인 선수인데 넘어진 거예요. 손흥민의 한 번의 터치로. 그래서 마지막에 가마차기, 그 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 수많은 전략과 연습들이 있었어요. 경기 전에 똑같은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손흥민이 이렇게 골 넣는 것을 이제 보게 됐냐? 저에게는 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아니하고 분석하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즐거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 트렌드가 무엇이냐? 나 혼자 산다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개인주의만의 그런 신앙이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솔리스천이라고 해서 요즘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솔리스찬이에요.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구역에 속해 있기 싫어하고 내가 교회에 등록되기 싫어하고 나 혼자만 그냥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혼자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거기까지, 그게 바로 솔리스찬입니다. 또 가나안 성도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성도는 무엇이냐?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계신 건 확실히 알겠는데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여가에 모든 것을 쏟는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요즘 사회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즐겨라. 그래서 내가 시간도 보내고 여가 생활하는 것을 좀 목숨을 걸고 하는 것들이 요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사회에서 당연한 일들 같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뉘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물론 성벽을 재건하긴 하였지만 그 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섭리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워십 서비스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워십 서비스의 주체는 절대 결코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음의 운율과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세션과 여러 가지 그 감동을 통해서 오는 그 전율들이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뭐 판단할 수는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보다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착각할 때 교만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한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을 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위러브라는 찬양팀 다 아시죠? 네, 위러브 찬양팀에 이제 함께 소속되어서 찬양을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커스의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충만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장소와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왼쪽 밑에 화면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불빛을 켜면서 숨죽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적발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은 김정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욕심들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는 예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책을 권해드릴게요.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때 처음 읽었던 책인데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돈, 섹스, 권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양면성이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악용한다면 우리에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안할 때, 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다양한 중직자들 가운데서 이런 돈과 섹스와 권력들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뉴스에서 지도자들이나 또한 대통령이나 또한 시장 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평안할 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조금 어느 정도의 안정된 지위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고위 관료들만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나 젊을 때 우리가 학생회장을 맡을 때도 있고요. 또한 회장을 맡아서 권력의 맛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회장의 자리는 이런 거구나 라고 잘못 맛을 들여놓으면 그런 권력들이 잘못 정체성이 확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어른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에 대한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을 중고등부 시절에 확립하게 되면 나이가 커서도 그게 고착되어져서 잘못된 음란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것도 맞게 쓰면 참 좋은 것으로 쓰게 되는데 젊은 시절부터 나쁜 것에 비트코인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된다면 커서도 되돌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꼭 추천하니까 젊을 때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죠.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때 바라보고 멈췄어야 했는데 그 죄가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범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범죄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부자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다윗 왕님, 어떤 부자는 양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을 사랑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한 마리 양을 뺏어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 한 사람까지 처형했으면 아무도 모를 뻔한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는 죄악들, 그런 죄악들을 해결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가 결코 즐겁고 기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결교단에 큰 부흥사분이 계세요. 이분은 경성 성서학원에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수업을 잠깐 중단하고 학생들 앞에서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자 학생들이 눈물로 이제 자신도 죄를 자백하면서 저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코 수업을 듣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신학생들이 해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배상해주고 사과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에 회복하는 나의 태도,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의 현 상황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드리는 이 예배들은 예배가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매주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는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학생부를 제가 좀 여러 해 동안 담당하면서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예배 드렸는데 전사님이 잘 준비된 설교를 해도 구경하러 온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딴짓하거나 너는 지서봐라 나는 안 듣는다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비록 잘 정리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참여된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흘렸던 친구가 이제 고3이 되는데 이제 신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설 때 정결함으로 먼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즐거움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그렇게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는데, 사역의 분주함으로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유아유치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또 바뀌면서 급하게 교단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냈는데 대충 보냈어요. 학생들을 위한 예배는 정말 열정적으로 보냈는데 유아유치부 예배를 그냥 교단 공과로 너무 분주해서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 보내준 그 예배를 고사리 같은 우리 손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이 천사들과 같은 이 아이들의 마음이 제겐 왜 없는 걸까요? 수많은 예배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아이들과 같은 간절하고 순수하게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이 왜 제겐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유아유치부 예배를 당장 찍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절함 없는 학생들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우리 어른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으려 했던 우리의 잘못된 예배들, 잘못된 시도들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나님께 복 받아 보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귀한 대림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예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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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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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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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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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나의 태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을 때 안 드리고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태도를 결정하고,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다윗처럼 나의 죄악들을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껄끄러웠던 나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악들을 이기실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십자가에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한순간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님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 받고 아버지가 내가 은혜가 없을 때 돌아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예배를 결정하는 아버지의 길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레인처럼 주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슬초로 나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다른 것으로 인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들과 나의 즐거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늘에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도가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바른 자세로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껄끄러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흰 옷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시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그 즐거움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귀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영적인 예배를 함께 드려준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우리 선교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